그동안 쭉 계속 설명을 많이 했듯이요. 종교가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종교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종교는 사람을, 인간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한 것이 종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철저하게 인간이 그 중심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저도 동남아시아 이렇게 여행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하기야 저는 어디 가도 여행을 잘 안 하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앙코르와트라든가 굉장한 유적지가 있잖아요. 또 중국에 이렇게 보면 굉장한 유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태국이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의 모든 문화권은 불교 문화입니다. 그러면 유적은 뭐냐? 거의 불교 문화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그럼 불교는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로 만들어진 게 하나의 종교의 문화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사람들은 또 삶을 다 살아가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게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인간에게서 시작되었고,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위하여. 그러면 종교적인 삶은 뭡니까?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진짜 문제는 인간 문제가 아니야. 인간이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냐? 원죄야. 진짜 은혜되죠. 왜냐하니까 인간이 지금 네 실수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본래 인간은 죄를 갖고 있대. 그래서 칼빈이 뭐라 하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대. 칼빈은 뭐라 하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되는지. 참 재미지요. 그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본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절대로 안 돼. 그래놓고 지금 기독교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냐니까 인간을 위한 종교로.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야.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면서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다 그러면서요. 전적으로 부패하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복음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 의한 종교로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냐?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유럽 문화,
정말 휘황찬란한 어마어마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저도 유럽을 안 가봤는데요. 가보면 기절할 정도로 놀랜대요. 왜냐니까 그 문화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근데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종교로 변질되면서요. 이게 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기독교가 점점 더 종교화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복음 그래요. 그래 말이야 복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 본래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자꾸 또 종교로 흘러가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 어디서 인간이 문제가 시작됐느냐? 자꾸 창세기 3장 쉽게 말하면 지금도 문제에서 계속 시작하는 거죠. 문제에서 시작하니까 문제 시작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서 시작하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로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그러면서 인간을 위한 종교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로 계속 만드는 겁니다. 너 창세기 3장 문제야. 마귀 문제야. 마귀를 꺾었어. 그래서 너는 거기서 해방되었어.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부패되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안 되는 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 그게 원죄래. 본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 죄 가운데 태어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은혜됩니까? 깊이 따지고 보면 인간이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니까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부패되었지만은 너는 그래서 구원받았지 않냐? 지금부터 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셔. 아니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신대.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놨대. 그런데 인간이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독교가 이렇게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복음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니까 증인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약속했냐니까 해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제 성령이 오면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식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조차도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진리가 그걸 말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 하냐니까 복음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는 만큼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 종교입니다. 뭘 경험을 못했냐? 되어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저도 이전에는요 되어지는 걸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되어진 것을 한 번도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되어진다 그랬고, 뭡니까? 정인이 되어진다 그랬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잘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삶 속에서 문제가 오면 문제가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염려 안 되는 신앙은 꿈을 꾸어보지도 못한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무기력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니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요. 참 대단하지요. 요셉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요셉의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본지를 못했어요. 다윗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다윗의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인간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어지는 게 신앙이고 되어지는 게 복음인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되어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도 그 사람은 복음을 진짜 깨달은 적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거든요. 되어지는 걸 진짜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니까. 되어지는 걸 경험 못해봤으면 너는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분은 한 번도 되어지는 걸 경험 못했단 말이요. 한 번도 되어지는 걸 경험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복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한 번도 되어지는 경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요, 끝까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결국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비참합니다. 어떻게 비참하냐? 철저하게 이원론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은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글자일 뿐입니다. 말씀 붙잡는다? 그래. 각인이 안 됐어요? 각인될 만큼 붙잡아 보세요. 되어지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진짜 한 번도 되어진 신앙생활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요, 저 옛날 모습이 뭐냐? 사기꾼입니다. 왜? 나는 한 번도 되어보질 못했거든. 그러니까 하라고 할 수밖에요. 하라고 말하는 내가 그걸 한 번도 완성해보질 못했는데 그게 사기꾼이지. 신앙생활은요,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을 줬어요. 그거다 사명 하나 딱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앙생활을 완전히 깡그리 짓밟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종교가 뭐냐? 사람에게 시작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복음이 어떤 것이냐? 사람에게 시작되었어요. 문제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 나를 위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교는 뭐냐?
사람에게 시작됐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종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복음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뭐냐?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부터 해야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한 번도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허감 안 꺾여요. 아무리 해도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아무리 해도 내가 화가 나는 거는 참을 수가 없어. 기도를 만 시간을 해도 화가 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 기독교 언제부터 이랬냐? 초대교회 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진짜 글쎄요. 그래서 자꾸 하라고 말하는 메시지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되어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되어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복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지식으로 다 복음 갖고 있지. 그러니까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사 옛날이 아니고 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부터요, 모래 위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하나님인지 문제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을 위한 복음, 인간의 입맛에 맞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복음도 아니죠. 인간의 입맛에 맞는 복음이라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그동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억눌림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 없대. 이제부터는 마음껏 마셔도 돼. 그래, 마음껏 마셔도 돼요. 근데 하여튼 마음껏 마셔도 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면 안 돼. 주일날은 나와야 돼.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주일날 빠지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게 해당이 안 돼. 왜? 그건 영적 문제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주일날 안 나오면 목사 어떻게 밥 먹겠습니까? 주일날 안 나오면 목사 어떻게 대우를 받겠습니까?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뭡니까 명절 되면 또 선물도 갖고 오고 돈 주사고 이렇게 대우받는 그 기분 좋거든. 참 희한하지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정죄 없어. 그래, 다 끝났어. 그래 말이요. 술도 마셔도 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돼. 왜? 정죄 없으니까. 근데 주일날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성도를 만들어 놓냐니까 주일날만 나오는 성도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평상시는 온갖 짓을 다 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평상시 삶은 너무너무 무기력한 겁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평상시 삶은 너무 무기력해요. 문제 흔들리요, 사람에 흔들려요. 어느 날 저 모습 보니까요, 불신자가 서는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예수가 이렇게 무능한가?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복음이 변질됐냐? 이제 사람 입맛에 맞는 복음이요. 그래서 주일날만 나오는 성도로, 너무 무기력한 성도로. 그러니까요, 실제적인 어떤 성도냐니까, 와, 그래 말이야. 네 문제가 뭐냐? 흑암이야. 그런데 참 재밌지요. 그리스도가 흑암을 꺾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 그래 말이야. 얼마나 맞습니까? 이게 복음 맞거든.
왜냐니까 진짜 그리스도께서 사단 꺾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 왜냐니까 뭐 뱀과 전갈을 범인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건설을 주었다 그랬으니까. 그럼 꺾으면 돼. 참 재밌지요. 그 너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10년을 꺾어도 안 꺾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안 꺾이는 존재. 마음속에 또 깊이 말은 못하지요. 그게 불신앙이 될까봐 여러분 속에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부분에 뭐냐? 그러니까 역시 마귀는 대단해. 어느 정도 대단하냐? 예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 왜? 예수 이름으로 꺾어도 절대로 안 꺾여. 그러니까요, 문제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정에 옛날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더니만 시댁이 우상숭배하는 가정이라 이러고 있다니까.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았어 그러고 있다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 뒤에 탁 숨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뒤에 숨어도 뭐 할 텐데 마귀 뒤에 숨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가정 문제는 계속 생기거든. 그러니까 남편 핑계 대는 거죠. 저기 마귀 새끼라. 아니면 자녀 문제 계속 생기거든. 아 그래 말이야. 남편에게 이어받은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또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제가 복음 알고 난 뒤에 우리 성민을 낳아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데 그놈의 새끼가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그대로 다 갖고 있네. 안 꺾여.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크면 클수록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핑계 대는 겁니다. 아 그래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삶이 인간 중심이에요. 옛날에 생각이 납니다. 누가 그래요. 이제 목사님이 간증하니까 제가 알지요. 어제 지난주에 빌 게이츠하고 식사를 했대요. 대단하잖아요. 빌 게이츠하고 식사할 정도 같으면 뭔가 있단 말이거든. 그 빌 게이츠하고 식사를 했대. 그래서 막 대단해요. 목사 아들이야 그게 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간증을 하냐니까 그 아이 하나 헌금만 해도 뭔가 하나 금방 지을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 한국에 들어오면 걔가 미국에 이제 사는 애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VIP 대우야. 한국에 공항에 딱 온다 그러면 차 보내가지고 탁 태워가지고 움직여요. 짐도 많이 갖고 와. 그 아버지를 우연히 제가 만났는데 나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그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가 같아. 그래 우리 친구 하자고. 지가 그러더라고. 그래 친구 하자고.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무슨 빌 게이츠하고 만납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그게 통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응답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통한다는 사실.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에게 말씀까지 줬다니까. 봐라 이런 애가 있다면서. 그러니까요. 교회도 철저하게 돈 많아야지 진급이 빨라.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진급 뭡니까? 기념 그거 할 때는 또 돈 내야 돼. 철저하게 인간 중심. 주일날은 교회 그냥 주일날만 오는 성도.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마귀 뒤에 숨어요. 교회는 모든 것들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야. 그러니까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기분이 복음이야. 기분에 따라서 복음이 바뀌어. 목사 사상이 복음이야. 사상에 맞도록 적용한 복음이야. 목사 경험이 복음이야. 심지어는요, 목사가 하는 짓을 좀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합리화시키면 그것도 복음이야. 웃기지도 않는 복음을 만드는 거지. 완전 성도들은 모래 위에 신앙생활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날 모래 위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모래 위에 서 있는 게 어떤 모습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데 문제 앞에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휴지 조각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종교가 뭔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길 다니다가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을 누가 만났는데요, 김경태 목사 메시지 들으라고 했더만은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김경태 목사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할까? 예수 말고 다른 이야기 할까? 그러면 예수를 다르게 이야기할까? 지금 교회가 예수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은요, 뭘 원하고 있냐니까, 너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 그걸 원하고 있다니까? 저도 그 말 하고 싶어요. 그 말하는 게 제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뭘 원하고 있냐니까, 뭡니까? 꼭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걸 원하고 있어요. 왜? 오랫동안 그렇게 섬겨왔거든. 그건 눈에 보이는 거거든.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도록 이야기할까요? 그게 사기꾼인데.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진짜 반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가장 위험한 착각, 복음이 안 되도록 만들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죠?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우리 총연대학원에서 우리 가르쳤던 분이 차영배 교수인데, 아이들이 하도 질문을 하니까요, 제가 틀리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세 분인데 하나다. 거기 이단입니다. 세 분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 분 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다신교입니다. 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하나님의 삼위가 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겁니다. 여기 이단입니다. 교회사 속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전부 다 이단이었어요. 한 하나님인데 삼위가 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속에 세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 또한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동일한 성자 하나님, 동일한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요, 기독교인 99.9% 지금 요거 정리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잘못 알고 있는데 뭘 믿는단 말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 개, 세 개 만들고 있습니다. 은사 강조하는 이제 그런 데서는 하나님이 세 개 만들고 있어요. 세 하나님이 하나라고 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 세 개도 아닙니다. 다 이단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본래 홀로 혼자 계신 스스로 혼자만이 계셨던 여호와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작정을 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기로 이런 날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한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죠? 이걸 보고 섭리라 그럽니다.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스스로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드러난 모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분에게 무릎 꿇었다란 말이 이 말입니다. 이분에게 복종되었다, 그리스도께 복종되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인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발로 밟았대. 아, 그럼 우리가 축복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놓으니까 성도들 신앙이 다문해지잖아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놨거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대단해요? 지진 한번 일어나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뭡니까? 저쪽에 어느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에 지진 일어나서 아예 통째로 매몰돼 버렸잖아요. 그게 인간인데. 우리 집도 보니까 주인이 지은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지진 한 6 이상 일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폭삭 내려앉을 것 같아. 지난번에요 5.8 일어났을 때 막 떨리더라니까. 이거 밖으로 나가야 되나 제가 그랬다니까. 제일 안전한 게 밖에 있는 거예요. 하긴 밖에 또 땅 갈라지면 또 어떡하겠어. 가랭이 찢어질 텐데. 인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혼자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작정대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두 명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한 하나님이란 말이요. 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상한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 분 계신데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요, 근원이 이해 안 되면 이게 이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뭡니까? 당신을 누리도록 당신을 나타내는 게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힘이 뭡니까? 그게 성령이라니까. 이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은 대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똑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고 삼위일체라 그래요. 제가 보기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다르게 설명하면 전부 다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한다,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깨닫고 그 속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함, 인간으로서의 가장 행복한 삶을, 그 하나님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가 아니고 내 속에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요,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 그렇게 하면 복 받아. 얼마나 쉽습니까? 조금만 더 해봐. 너 지금 기도 부족해. 조금만 더 해봐. 그럼 역사 일어나. 너무 쉬워요. 절대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요. 왜? 이제 생각해보면 복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임하면 앞으로 네가 노력하는 만큼 안식이 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자체로 안식이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말할 것까지. 그래서 말하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꼭 칼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복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니까.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더 기도해봐. 그럼 역사 일어나. 하나님을 뭡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에 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종교라니까요.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한 분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분은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되어지는 걸 경험했다 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진짜 복음에 대한 책도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맞는가? 갈등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원하는 것은 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귀신같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말씀 붙잡고 그러면 뭐니까 지 스스로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나오고 신앙생활이 되면 괜찮아요. 네. 그리스도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너무 무기력한데. 그러니까요, 온갖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난무할 수밖에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거 장로 만들면 돈이 되겠다 싶은 인간, 그러다가 문제가 자꾸 생기네. 이런 식이거든. 저도 그랬다니까. 저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계신데. 저거 아니고 저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지금 생각하면요, 사기꾼 같은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옵니다. 불신자들도 축복받을 만한 그릇 때문에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축복 만드는 것은 사기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네가 노력하면 억지로 축복이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어떤 검사가 보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뒤로 또 챙겼대 막. 근데 인맥 가지고 그 검사장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뭡니까 도둑놈들이. 파헤치면 전부 도둑놈밖에 없어. 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지식 있는 지식인들은, 철학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은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 기도해서 받을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응답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존재로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혼자 스스로 계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당신을 나타내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사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안식이 임하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요.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근원적인 축복 그래서 하면서 막 축복을 줬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래서 복의 근원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 됩니까? 복의 근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래 주셨던 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았어요. 뭐 단을 쌓았더만 가병이 318명. 분명히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술이 숲을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단을 쌓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마무리 상술이 숲을 근처에 살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계속 단을 쌓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을 한번 쌓았는데 가병이 318명. 단을 계속 쌓았던 말은 뭡니까? 가병이 318명. 저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기독교를. 자, 그게 14장 이야기잖아요. 13장, 14장.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내가 네 반석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니까 아니 하나님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엘리에서인데 이걸 앞으로 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나와봐. 네 자녀가 저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을 의로 삼았습니다. 이 믿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실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드디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보고 뭐라는 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뭡니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네 아브라함 보고 네 사랑하는 이삭 안 바치면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아브라함 내 같으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아브라함 눈썹 하나 흔들리잖아요. 왜냐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정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복음이 뭐라는 걸 이제서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세 때 아들을 줬지만 하나님 죽이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근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근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0세 때 아들을 죽이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마디로 이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나오는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나오는 평안입니다. 여기 믿음입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했던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요셉 같은 믿음, 목사님 말 들어보면 요셉 같은 믿음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도 종교입니다. 내가 무슨 믿음을 드립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갖고 있는 안식을 가지면 요셉이 드렸던 믿음이 나옵니다. 만약에 안 나온다, 상관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다윗 같은 믿음을 드려야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신앙생활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복음이 뭐냐? 요셉 같은 내가 다윗 같은 믿음을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의 안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나와진다니까요. 만약에 안 나와진다, 하나님 은혜를 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안 줬을 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을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평안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증거를 저희들이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